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913쪽입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결과주의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행한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서 삶과 생활에 적용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는 하나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서 그 말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저 곁길로 가지 않고 이런 신앙의 정로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잘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가다가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안다고 하면은 오늘 천상천하에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시편 9편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자 9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르게 알고 어떤 분이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만하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할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상천하에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은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은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알았으나 그때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1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데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살 수 없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이런 절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바울의 철저한 깨달은 진리가 뭐예요?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이나 나라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인간의 큰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전 세계의 재앙이 아닌가. 사람과 서로 가까이 친하게 대화도 잘 못하겠고 자유로운 생활도 못하고 하루 자고 나면은 또 어디서 터져나가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삶과 생활 가운데서 오늘 그동안 인생에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세상의 모든 걸 많이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 손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천상천하에 인간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 때 거기에 안전합니다. 오늘 지구촌 고속구석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오늘 지혜와 지혜 발달해서 인간의 수많은 지식들이 갖다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항상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뛰어난 지혜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내 지혜와 지식과 내 배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세상 역사의 배우자의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모든 생활 속에 개개인의 개별 섭리해 나가면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삶과 생활을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한 일이요 뭐든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일인데 그래 절대 그런 주권을 믿고 인정해 나갈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지도를 받고 삽니까? 우리를 조종하시고 우리를 운전하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도 운전하신 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바르게 잘 운전해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지뢰밭 같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물고기가 그 재앙의 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자 9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도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물고기나 새들이 재앙의 날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재앙에 걸릴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여러분 찬송하신 것처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살아야 가장 안전하고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운전자가 누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종종 이제 데모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이 쓰는 용어, 써먹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미친 자에게 뭘 맡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이건 로마의 독일 히틀러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했을 때 존 회퍼가 계속해서 대항하다가 나중에 옥중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 그거예요. 세상 정치인과 지도자들도 미친 자에게 운전대 맡기면 나라가 망가지고 맙니다. 그걸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운전하면서 가장 참으로 위험한 운전이 뭐예요?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입니다. 그건 너무 살인행위예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가져가서 들이받아가지고 엄청나 많은 사고를 내는데, 음주운전도 아주 위험할 뿐 아니라 졸음운전 엄청 위험한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오늘 살아가면서도 나는 졸고 있지 않는가? 나는 세상에 취해서 오늘 돌아오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 자신을 운전한 자가 누군가? 마귀인가? 하나님이신가? 내 자신인가? 오늘 자신도 자기를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부딪혀서 침몰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절대 주권자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우리를 운전하셔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 걸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운전한 자가 누군가? 마귀가 운전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무려 곁길로 걸어가고, 이런 세상에 취해 돌아간 사람은 비틀거리면서 언제 침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운전한 자가 누군가? 마귀가 나를 운전하고 있는가? 세상에 취해 돌아가는 육신의 생각, 오늘날 정신없이 살아가는 하나의 영간의 욕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 잠언 기자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신뢰하고 아무리 네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인정을 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탄탄대로로 안전한 우리의 모든 삶의 항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가 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탈선하거나 타락하거나 객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에 종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걸음걸음마다 복된 길로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최고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곁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7절 8절에서는 우리 건강의 주인 말씀인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건강이 소중해요. 그저 뭐라고 말해도 건강이 어떤 면들은 신앙생활도 신앙이 최고지만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건강이 어떠면 최고예요. 왜 그럽니까? 사람이 병들면요, 믿음까지 다 약해져요. 영적으로 병들면 교육이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말씀에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육신적으로 병들면 거동하기 불편해서 그저 봉사 충성도 못하고 밥맛도 없고, 또 정신적으로 병들면 헷갈려 그저 건강한 생각을 갖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하기 쉽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속에서는 전인 건강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영적생활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자기가 맡은 이 모든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거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걸 아는 것이 이런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금상첨화, 그건 복이에요. 예? 그래, 안다고 하는 지식과 지혜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차라리 무시가면 좋을 뻔했다. 무시가면.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에서도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며, 자, 전도서 7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말고 지혜되지도 말라. 왜 스스로 패망의 길 걸라고 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생활. 고린도서 8장 1절에서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은요, 엄청난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 자랑하질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람마다 다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손수건만 얹어도 아침밥만 얹어도 악기와 병이 떠나갈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한다고 울줄대고 조금 된다고 자기 자랑하고 그거 못 써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겸손한 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악에서 떠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두려워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세,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성을 소유한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A범죄를 잘 지킵니다. 부부간의 도리, 부모와 자녀 간의 도리, 또 세상에 나가서도 A범죄를 잘 지켜나가고,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셔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A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 우리 삶이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에 떠나고, 잠언 8장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8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8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시편 1편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의 출처가 어디야? 악의 출처가. 사람들은 다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악을 행하는가? 악의 출처가 이 배후의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 마귀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타락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는 악인의 악을 떠나기 위해서는 마귀를 다 추방을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선한 줄로 알려고는 착각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악한 사람 많아요. 주여 주여 하고 찬송하는데 얼마나 악한 사람 많이 있는데 왜 교회 사람은 악을 행하는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가 그 마음속에 지배를 하고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사슴없이 악이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서슴없이 악이 나, 서슴없이. 그래서 스스로 죄를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성도라야 하나님께서 그저 골수로 윤택하게 하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고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창조의 원리대로만 살면은 얼마든지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계를 다룬 사람도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저 그 설명서대로 잘 다루면 기계 고장이 잘 안 나요. 왜 고장이 잘 나는가? 잘 못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잘 못 따라서.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러분 출애기 15장에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면은 애굽 사람의 한 사람에게도 내린 질병, 애굽 사람의 질병 내리지 아니하고 나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건강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물론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잘 잡수셔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지혜로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몸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물론 의사도 있고 약도 있고 유명한 의사도 있지만은 인간의 모든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실 분은 천상천하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치료하셔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수로 윤택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줄 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너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누구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절대로 부모한테 불효 안 합니다. 부모 잘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지난번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도쿄에 1923년도에 지진이 나서 약 20만 명이 죽고 250만 가정이 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일본 히로히토가 미국 국민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은혜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나서 1943년에 진주만을 공격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20만 명 생명을 잃어버리고 250만 가정이 집을 잃어버렸을 때 미국에서 그저 150척 분량의 구호품을 전달했을 때 은혜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18년 지나니까 진주만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찬송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의 찬송을 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찬송가 301장 1절만 다시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떼어주실랍니까? 지금까지. 자, 가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누구의 은혜예요?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건강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하나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몸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로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은 여러분 입술로도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지만은 감사의 입술로 그 열매 고백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래 가장 먼저 오늘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은 주신 물질로 이건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고 감사의 열매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이런 모든 물질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그럴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돈 벌었지 내가 뭐 하나님 주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셔서 물질을 주신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 병나거나 일감이 없거나 또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재물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8장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호와를 기억할 것은 내가 내게
뭘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우리가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되 하나님께 나올 때 그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혹시나 감사해서 여러분 주일 업무도 드리고 감사의 뭐 드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갈 때 빈손으로 털털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 어쩌든지 내가 꼭 이번에 좀 그저 수박이라 한 덩어리 사다가 부모의 공경을 해야 되겠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교훈으로 들으셔요. 여자 집사람들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매월 사례 받으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꼭 과자 사서 보냅니다. 과자. 시골 양반들 뭐 시골에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마을 해마도 못 가시고, 또 시골에는 뭐 동네에 무슨 뭐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월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내가 가끔 마누라 자랑이 아니에요. 고맙게 생각을 해요. 딱딱 챙겨서 딱 택배해가지고, 아버지 오늘 사탕, 오늘은 눈깔 사탕 보냈습니다. 그 부모에게 빈손으로 그냥 전화도 한 통화도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하고 안부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입술로만 하지 말고 그거 몇 푼 안 들어가요. 2, 3만 원이면 얼마든지 부모 잘 공경할 수 있어요. 무엇이나 어떤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그 마음과 그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가치가. 우리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빈손으로 하나님께 와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주일 언급 안 한 분도 참 많이 계시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근데 주일 언급도 제대로 못합니까? 이게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으로 중생을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맨손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맹하니 앉았다 갑니까? 그래 신명기 16장 16절에서는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배우지 말라 그랬어요. 자, 1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여호와를 배울 때 무엇으로 배우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무엇이나 많이 드리면 물론 좋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양보다 그 사람의 질, 믿음을 하나님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연복교에 가만히 서 계시다 보시면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갖다가 연보를 하는데, 한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 연보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 칭찬하시기를 오늘 가난한 과부가 연보를 가장 많이 했다,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액수를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공경을 했는가, 그 마음과 정성을 보고 계십니다. 내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합시다. 그래, 우리 믿는 신자는 하나님 첫 열매 딱 주시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 열매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3절에서도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다. 자, 18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예, 처음 익은 모든 것은 내 것이니. 그래서 처음 열매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주셨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는 그저 하나님의 걸 도적질한다고 말씀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도적질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11조 헌물이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신앙의 가장 기본에 충실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것,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 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종교의 일자 누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참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신자는 세 가지 회심을 해야 된다. 그 중에 첫째는 마음의 회심.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섬긴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주는 마음의 회심. 두 번째는 이 정신의 회심.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세 번째는 돈지갑 회심. 돈지갑. 아직까지 11조 생활을 못한 사람은 그 진정으로 돈지갑을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계에서 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선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자기는 호화로운 좋은 집에 삽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는데 너희는 편백한 집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면 많이 먹을지라도 그저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쓸 받으나 천대의 구멍이 떨어져 잃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뭘 물질 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복된 삶을 믿음도 자라나고 하나님 필요한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심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 적게 심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농부들도 그럽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랜 첫 열매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심어야 많은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오자는 엄청난 흉년을 만납니다. 그때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가 찾아와서 물 좀 달라, 나에게 좀 떡을 달라 그랬을 때 사르밧 과부가 그래요. 이제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있는데 이제 그거 떡 쪄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그러면 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래요. 그래, 나를 위하여 먼저 그저 떡을 좀 해달라.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아주 그 말씀을 잘 순종을 해서 엘리야를 공개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그 흉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먹고 살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어려울수록 부지런히 심어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 경제가 엄청난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는 일을 말하는데 이럴수록 물질로 하나님께 잘 공경을 해야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신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공경하면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오면은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3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자, 3장 10절에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을 부어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건 시험적으로 다른 건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11조만큼은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풍요해 주실 만한 11절과 11절 말라기 3장 11절 또 11절 같이 11절 12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 풍성하게 하실 만 아니라 우리의 손노란을 보호해 주셔가지고 메뚜기가 와서 먹지 못하도록 금해 주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잘 보호해 주실 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아름다워짐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야,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역사하심. 빌보 4장 18절에서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모든 삶과 모든 전반적인 모든 생활 속에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